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64장 힘차게 찬양함으로 6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않는 은혜와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예배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거 침묵으로 참여합니다. 아버지, 잘못 살아온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영상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401장 부른 후에 이영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광들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 김준호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치학에서는 보수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진보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정치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보수가 분열로 선거에 계속 실패하고 한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고, 진보 좌파들이 정권을 잡아서 10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100년간 정권을 놓지 않고 나간다. 치밀하게 진행을 시켰는데 역시 자충수가 드러나서 지금은 뿌리채 흔들립니다. 자충수 중에 자충수는 6월 3일 선거의 선거 부정입니다.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마음 놓고 너무 해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2030 세대 젊은이들 10대까지 잠실 체육관에 모여서 매일 4만 명, 5만 명이 모여서 우리는 이 당 저 당 생각하지 않는다. 공정한 선거로 자유민주주의를 물려받기를 원한다. 아주 대무대가 질서정연하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닥에 청년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민주주의가 진행되어 가는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917년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성공했는데 처음에는 공산혁명이 거의 가망이 없었습니다. 공산혁명을 주도했던 사람이 맨셰비키, 다수당이란 말입니다. 다수당이 앞장서서 혁명 거사를 일으켰는데 질이 멸렬하고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까 레닌, 트로츠키 이런 소수파들이 주도권을 잡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소수파를 볼셰비키라 그럽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맨셰비키 다수당이 실패한 것을 볼셰비키 소수당이 이어받아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볼셰비키가 하는 중에도 계속 질이 멸렬하고 진도가 안 나가니까 유대계의 혁명가 트로츠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걸출한 사람입니다. 트로츠키가 생각하기를 귀족이니 장교니 장성이니 이런 사람 가지고 안 되겠다.
완전히 한많은 민초들로 쫄병 군대를 만들어서 새로 시작하자. 그 소위 유명한 트로츠키의 쫄병 부대입니다. 완전히 사병들, 농민의 아들, 밑바닥 노동자들, 밑바닥 사람들로 쫄병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혁명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 유명한 트로츠키 쫄병 부대에 혁명가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혁명가다 만세 만세, 같이 죽고 같이 산다 만세 만세, 무릎을 꿇고 사는 이보다는 서서 죽기를 원한단다. 우리들은 혁명가다, 우리들은 혁명가다. 내가 곡을 붙여서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 예배 시간에 찬송가도 아니니까 가사만 읽었습니다. 옛날 내가 30대 데모할 때 두 주먹을 쥐고 이걸 부르면서 중앙정법으로 이끌려 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닥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민초가 어렵습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크로스입니다. 오크로스, 민초입니다. 트로츠키의 쫄병 부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크로스는 춥고 배고픈 사람, 기댈 데 없는 사람. 그리고 데모스라는 무리들은 기댈 데가 있고 백도 있고 숨쉴 만한 게 있는 사람들이 데모스인데, 명절을 당해서 6월절이 되면은 데모스, 기댈 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장들에게 양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오크로스입니다. 바닥에 춥고 배고픈 사람, 밑바닥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료하고 했습니다. 그걸 일컬어 민중의 힘이라 그러고 바닥 사람의 힘이라 그럽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10대 후반, 20대, 30대들이 누가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부 자기 볼로 모여서 그 체육관에 5만 명이 모인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속에서 질서정연합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고 조용하게 우리는 바른 선거, 바른 민주주의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참 감격스럽습니다. 나는 이런 사건과 사건 속에 이 나라, 이 교회,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특별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본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창조신앙. 둘째, 임마누엘 신앙. 셋째, 십자가 신앙. 넷째, 부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창조신앙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설명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어떻게 없습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가 쉬운 말로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라. 믿음은 생명과 축복이고 믿지 못하면 그 자체가 심판 아래 있는 거이다. 이 성경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 창조신앙이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창조 역사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첫째, 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신학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크레아치아 엑스 니시로, 크리에이션 프롬 나싱니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두 번째, 단계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단계적으로 창조하셨다. 셋째,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창조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서민들이, 이 나라 국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또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에서 시작했는데 성경 마지막 두 장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우리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이걸 대단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계속 일어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창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로 이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하고 나서 마지막 장 21장 22장에서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렇게 창조에서 새 창조로 이어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우리 한번 보기 찾겠습니다. 43장 10절 말씀, 18절 말씀,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위대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계속되어집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백성들 부르짖음 속에서, 사건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지금 또 계속되어집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보라.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이고 감탄문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뜻이 통합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은 교토에 도지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도시바 대학, 우리말로 동지사 대학, 일본어로 도시바 대학입니다. 일본에 드물게 보는 크리스찬 대학입니다. 크리스찬 대학이지만은 역사가 150년이 되어서 학생 수가 한 3만 명 되는 큰 종합대학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드물게 보는 기독교 대학이 어떻게 큰 대학으로 세워졌느냐? 150년 전에
동지사 대학을 세운 분이 니지마 조입니다. 니지마 조. 20대 30대 초에 너무 허무하고 삶에 의미가 없고 내가 이래 살면 뭐하냐,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젊은 날의 고뇌와 갈등에서 차라리 죽어버릴까, 온천에 가서 절벽에 가서 뛰어내려 죽을까,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펴고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완전히 가슴에 피일이 꽂힌 거야. 아, 그렇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 속에 나도 포함되는구나. 내라는 존재가 허무하고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구나. 그러니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 인생을 보람되게 살자. 그렇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으로 동지사 대학, 도시바 대학을 창건했습니다.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참 요절한 시인 우리 윤동주 시인이 그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바 대학 교정에는 윤동주 시비가 지금도 써 있습니다. 교토에 관광 가면은 도시바 대학 교정에 있는 윤동주 시인의 시비를 다 보고 옵니다. 여러분, 신앙은 창조 신앙에서 창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백성들이 좌절하고 이 나라가 이래가 되겠나?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역사 속에서, 현장 속에서 행하신다는 창조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발 공장 중에 나이키라는 신발 아시지요? 나이키의 역사가 참 우리한테는 좋은 교훈이 됩니다. 1964년에 오레곤주에서 유대 청년 2명이 20대 청년, 30대 청년 2명이 뒷골목에 창고 하나, 허름한 방을 빌려가지고 전화 한 통 놓고 나이키 신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20대 30대 청년 둘이서 시작했습니다. 나이키란 말은 히끶 신화의 승리의 여신의 이름이 나이키입니다. 히끶 여신 이름을 따가지고 나이키, 그 신발 공장을 세웠는데 그냥 뒷골목에 전화 한 대 놓고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만드는 작업을 어디다가 맡겼느냐? 코리아 부산에 하청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를 키운 건 부산의 노동자들입니다. 그게 1980년대 돼가지고 부산의 나이키 하청회사 한 150개 하청회사가 나를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내가 150명 사장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노동자들이 나이키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냥 꽃감 빼먹듯이 계속 납품만 하고 있으면은 언젠가 인건비가 오르고 정세가 변하면은 나이키는 동남아로 옮겨버립니다.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회사를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면 안 됩니다. 150개 회사가 한 회사에 1억씩만 내십시오. 그러면 150억입니다. 그걸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이키 대신에 코리키라 하든지 만들어 가지고 그 나이키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런 데 진출해서 미래를 도모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부산 나이키 회사 납품하는 회사들이 사장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뭘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가 83년 4년입니다. 그런데 88 올림픽 뒤에 민주화가 진행되고 임금비가 확 오르면서 나이키 회사는 인도네시아로 옮겨버렸습니다. 부산 신발 공장은 고철 기계만 남았어요. 지금도 창고에 그때 신발 공장이 기계가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머리를 써야 되고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창조적인 성도들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가 뭐 필요하냐? 3가지를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예수 그냥 믿던 그런 신앙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번데기가 하수구에서 7년까지 있다가 어느 날 나비가 돼서 하늘을 나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냥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목사님 말씀대로 당의 지시대로 아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파워, 그 능력입니다. 능력을 삶 속에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꿔야 됩니다. 그걸 발상의 전환 그럽니다. 사회학에서는 패러다임 시프트, 발상의 전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읽은 이사야서 43장 1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이전 생각은 내버려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사막에 강을 내고 사막에 길을 뚫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 위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 이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내가 한 20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기부츠를 찾아갔습니다. 기부츠의 홍보 담당이 농림부 차관 출신이에요. 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막에서 이런 농장을 잘 성공시켰습니까? 그랬더니 당신 한국에서 직업이 뭐이냐? 나는 목사인데 농촌에서 목회한다. 그랬더니 그럼 잘 아시겠네요. 우리가 사막에서 옥토로 바꾼 거는 토라 농법입니다. 토라 농법. 토라는 히브리어로 말씀 농법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은 구약입니다. 구약. 나도 설교하지만 구약을 읽는데 구약 성경에 농법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닙니다. 이사야를 영어로는 아이자이어 챕터 4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십시오.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 사막에 길을 내겠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갈릴리 호수 물을 400km를 끌어들이고 사막에다가 농로를 내서 트랙터가 다니고 딸기를 재배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계단식으로 딸기밭을 아파트 짓듯이 딸기밭을 층층이 져가지고 위에서 물을 부으면은 물이 쭉 내려가서 물 주는 방법을 하고 거기 오렌지 밭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귀하니까 갈릴리 호수에 물을 끓여 들어 가지고 물을 아끼느라고 오렌지 나무 뿌리에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도록 그런 농법을 성경을 보고 발전시켰습니다. 토라 농법입니다. 내가 감동받았어요. 우리는
말씀과 생활과 산업이 삼위일체가 돼요.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러고 교회생활, 그러고 산업 일치가 돼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깨닫고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그동안에 안 된다, 어렵다, 부정적인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그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럽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마음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파괴,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살던 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현 상태로 가서는 우리는 희망이 없다.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그걸 창조적인 파괴라 그러고, 새로운 것을 건설하는 것을 그 창조적인 건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위대한 말씀입니다. 청년 예레미야에게, 20대 청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은 물러리려니와 이 나라의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을 깨우쳐줘야 됩니다.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20대 청년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일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노라. 그 다음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립니다. 넘어뜨리고 끝나는 것이 세상 운동권식 방법입니다. 정권을 잡았는데 넘어뜨리기는 했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자꾸 자충수를 두고 안 될 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지요. 그 다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창조적인 파괴와 긍정적인 미래지향적인 건설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런 영적인 기백, 영적인 담대한 용기를 가져서 그런 일꾼들을 교회에서 길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까 나이키 얘기 말씀드렸지요. 그 나이키 유대 청년이 허름한 뒷골목에 전화 턱 놓고 시작을 해서 나이키를 키운 건 부산 노동자들입니다. 150개까지 회사가 자꾸 하청받아가지고 열심히 보냈습니다. 그걸로 나이키는 세계적인 신발 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산 노동자들은 뭡니까? 부산 기업가들은 뭡니까? 150명이 모여가지고 김진홍 목사 데려다가 강의도 듣고 했는데 그냥 행사로 끝내버리고, 내가 하는 말을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냥 가면은 언젠가 상황이 바뀌면은 나이키는 딴 나라 가버린다. 우리는 고철덩어리만 남고 부산에 실업자들만 몇만 명이 생긴다. 그런데 그걸 마음에 새기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락하지 말고 뭔가 역사 속에서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이키 공장 여러분도 내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신발 공장이 몇십 년째 그냥 창고에 섞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 가지 길은 있습니다. 빨리 남북이 터져가지고
그 기계를 몽땅 싣고 가서 북한에 가서 신발 공장 만들어 가지고 나이키 대신에 우리가 우리 상품을 세계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가들이 그런 꿈을 꿔야 돼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정치가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세상 항문하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거, 우리 백성들이 꿈꾸지 못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새로운 시대에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우리가 그런 걸 같이 하라고 신강도력에 같이 모인 겁니다.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오늘 또 감사합니다 정신 먹고 흩어지고 그걸 되풀이해서는 역사가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변하지 않으니까 20대 30대 청년들이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그 애들이 청춘을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은 여러분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담대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들 위에 세우고 너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게 하겠다.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정치가들은 뽑는 거, 무너뜨리는 거, 자기 정권 잡는 거에 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뽑고 무너뜨린 자리에 건설하며 심는 일에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되고 교회 모든 자원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에게 백성들에게 영혼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못하지만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여러분 끝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어떤 처지 어떤 역경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힘을 가집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우리로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엉망이랬는데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can do spirit, can do spirit. 할 수 있다 정신입니다. 누구 안에서 할 수 있습니까? 나로서는 우리로서는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우리들의 신앙 고백, 우리들의 다짐, 우리들의 사명이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겠다. 새로운 창조를 하겠다.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혼을 깨우치고 비전을 심어주고 미래의 희망을 심어주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까지 끊임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창조의 에너지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퍼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아이들이 너는 꽃이야 라는 제목으로 봉헌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수고하고 우리 애쓰는 우리 교육자들, 선생님들, 또 우리 아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11조헌금, 감사헌금, 제목헌금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그 가정 일터 삶의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복된 자리 되게 하옵소서. 불경기가 심하여 서민들의 삶이 몹시 공공합니다. 너무 힘들어 낙심치 말게 하옵시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말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 특강을 했는 이충근 박사의 저서가 우리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질서의 소멸, 2권이 다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습니다. 질서의 소멸, 7가지 키워드로 보는 국제 질서의 대전환. 이 값이 2만 원인데 여기서 사면 17,000원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세계 정치, 둘 다 이충근 박사가 쓴 책이고 둘 다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야 될 책입니다. 이 책은 트럼프 시대의 세계 정치는 23,000원인데 2만 원으로 보급된다 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두레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에 먼저 김진홍 목사님의 85번째 생신을 맞이해서 우리 김 목사님은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데 또 우리 교우들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에게 좋은 말씀 들려주시는 목사님의 생신을 함께 축하하고 또 가족들 나와서 케이크 한번 또 할 때에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김진홍 목사님의 85번째 생신을 맞이했습니다. 예. 저하고는 20년 차인데도 제가 다리를 만져보니까 아직도 다리가 튼튼하십니다. 예, 아직도 열흘 금식을 직접 인도할 정도로 아직도 건강하신데요. 오늘 사모님은 약간 좀 불편하십니다. 그래도 오늘 함께 나와서 85번째 생일 두 아들과 함께 같이 축하하려고 합니다.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진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한번 부르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케이크 절단할 때에 우리 가족들 잠깐 조금 손 내밀고 하나, 앞에 좀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생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나의 65세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부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김준호 목사님과 가족들 또 식사하라고 조그만 봉투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 목사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건강하게 우리 목사님 말씀도 많이 전해주시고 또 우리 사모님 건강, 또 우리 가족들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준호 목사님의 생신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정심 식사에는 미역국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두레 가족 중에서 평택에서 돼지를 3만 마리 키우시는 우리 박종필 집사님이 김준호 목사님에게 오늘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을 또 온라인 교회를 위해서 돼지 2마리를 직접 갖다 주셨습니다. 돼지 2마리 가져왔는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돼지 2마리 가지고 600, 700명이 먹으려니까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다 한 점씩 맛을 봐야 되니까 예, 오늘 4점씩 하점 오늘 수육을 저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 돼지는 유산균으로 키웠기 때문에 쫄깃쫄깃하고 기름기도 없으며 아주 족발처럼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돌아가야 되니까 4점씩 돌아갑니다. 사진은 실제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왜 한 점 더 안 주냐 덜 주냐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혹시 모르고 한 점을 더 드신 분은 다음 주에 토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맛있게 식사하시면서 또 교제하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돼지 2마리 선사해 주신 우리 박정필 집사님 멀리 계시는데, 평택에 계시는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온 세 가족, 최현우, 김형경, 우리 우리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아직 좋은 앞으로 결혼할 것 같은데, 자, 한번 일어서 주시면 최현우, 김형경, 동주천에 오셔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부부가 등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을 소개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유관, 여러분 본명입니다. 실제 이름은 전유관이고 전한길 씨입니다. 우리 전한길 선생님께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실 때. 감사한 거는 우리 전한길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 놀랍게도 우리 이번에 계양구에 나섰던 우리 김현태 특임단장님을 전혀 예수를 안 믿는데 이번에 예수 믿게 등록했고, 또 같이 우리 김현태 단장님하고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그동안 계속 왔던 우리 강인욱, 석다원, 그리고 고수현, 다 모두 예수 안 믿는 분들을 다 등록시켰습니다. 예수님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셨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모두 등록해서 이제 새가족 교육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저들의 또 대한민국을 또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소중한 인물들이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수련회, 현수막을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요. 교회학교의 가장 큰 행사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안내합니다. 일정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저쪽 유치부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아동부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유치부는 교회에서, 아동부는 저 수원에 있는, 또 수원 지나서 경기도에 있는 장안대학교에서, 중고등부는 교회에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청년부는 8월 15일, 17일 국내 선교 양양 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고, 또 아이들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격려해 주시면 더욱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관심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6, 7월 목회 일정으로서는 다음 주에 두레수돈에서 수완보 온천 성경 공부가 고린도서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청하면 늦어서 가지는 못하지만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28일 교사 헌신 예배, 아프리카 케냐 마디보 마을의 교육 현장을 들으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7월 14일 경기노회 이북 5개노회 체육대회와 다음 23일 두레수돈 열흘금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광고입니다. 목사님 아까 다 했으니까요. 당에 오늘 오후 찬양 예배 1층 목양실에서 있고요. 여전도회 회비에는 12시 5분 이전 양육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광고는 교육부 셔틀 스타리아 운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지금 부흥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교통 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전하시는 분, 왜냐하면 그동안 교사들이 했는데 교사들이 하다 보니까 교사 또 교육 준비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중에서 관심 있는 분 해주시고요. 이 교육부에 운전 신청하실 때에 초보자는 안 됩니다. 예, 초보자는 운전하다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 누구든지 운전해 주실 때 혹시 다른 교회에서 차량을 운행해 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운전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괜찮다 하면 해지,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신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충근 박사 저서는 우리 북카페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가셔서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또 다른 광고 식사 오늘 봉사자들 또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광고입니다. 청년부 국내 선교를 위한 바자회, 여러분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가셔서 이제 전문해 주시고, 혹시 본인들이 낸 게 있는데 안 팔리면 본인이 직접 사가지고 가시면 제일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가셔서 거의 다 물건이 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물건들 잘 여러분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차량 주차 이동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 저 CCTV로 지금 현재 영상입니다. 바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한번 보시면서 차량 이동 주차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식사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잘 이동시켜 주셔야 안전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요? 우리 교회 선교지 중에 방가의 선교사님이 있는데 미얀마인가? 라오스의 방가의 선교사님 오늘 우리 같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방가의 선교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라오스에서 학교 한 400~500명 학교에 섬기고 있었는데 아주 귀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방가의 선교사였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부르누의 김진홍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신강둘의 교회 당회장님 되시고 역사와 백성들의 참주인 참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병들고 찌든 역사 속에서 창조신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통일한국 시대를 이루며 위대한 한국교회,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신강들에게 가족들 위해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